한국 기독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세계 기독교 선교사에 유례가 없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전파는 선교사님들이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왔고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미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외국의 서양의 서구의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한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아주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경로를 교회 사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이 북방 루트라고 하는데 1880년대 초반에 만주 땅에 서상륜이라는 분이 몰락 양반입니다. 원래 양반이었는데 가문이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만주 땅에서 홍삼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주에서 홍삼 장사를 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을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고쳐줬어요. 잘 돌봐서 장티푸스가 나았습니다. 이때 서상륜이 만주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기 감명받아서 이제 복음을 번역해 가지고 조선 땅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감옥에 갇혔는데 친구의 도움으로 탈옥을 해가지고 이 서상륜이란 분이 황해도 솔래, 한문으로 하면 송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솔래교회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선교사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파송이 돼서 캐나다에서 와서 솔래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이런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남방 루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수신사 박영효의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 가서 이 츠다센이라고 하는 일본 농학 박사하고 서로 친교를 다지게 됩니다. 이 개화파였기 때문에 외국의 선진 문물과 지식을 배워오려고 일본에 이제 유학 간 거죠. 이 수신사 일행을 따라서. 그런데 이 츠다센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수정이 츠다센의 집에 가서 아마 몸이 좀 아파서 츠다센의 집에서 잠깐 이렇게 머물렀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응접실에서 뭘 봤냐면 산상수훈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이수정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고 도대체 이 글이 어디에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츠다센이 이수정에게 성경책을 선물합니다. 1882년에 일본에 갔는데 1883년에 이수정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독교 대회에 가서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이수정 씨가 미국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 보내냐면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달라. 이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노회원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이수정 씨가 미국의 선교부에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작년에 세례받은 사람이 1882년에 세례받은 사람이 1883년에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국의 수많은 백성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교사들을 파송해서
잘못된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 일본을 의식한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오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일본 기독교가 이 일본 제국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들이 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것이 미국의 선교 잡지 선교평론에 이게 실렸어요. 그리고 이 선교평론에 실린 이수정의 편지를 누가 봤냐면 당시 24세로서 복음을 전하리라 선교사의 꿈을 품고 있던 언더우드가 이 선교 잡지의 이수정의 편지를 보고 중국도 일본도 아닌 조선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품게 된 결정적인 마음의 변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수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먼저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수정의 편지를 읽은 언더우드가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례가 없어요. 복음이 먼저 들어오고 교회가 먼저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천주교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천주교는 17세기에 우리나라에 전례가 됐는데 유학자들이 당시 서학으로 표현되던 천주교 책자를 들여와가지고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에 관한 말씀들이죠. 그거 읽고 공부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식 예배죠. 자기들끼리 당신 신부해라. 나는 평신도 할게. 이래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어디서 예배 드렸느냐? 이 천지남이라는 절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천주교도 먼저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유학자들이 절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 믿고 예배드린 천주교가 우리나라 천주교입니다. 아주 독특해요. 이번에 제가 일본에 우리 노회 수련회로 여기 오사카 또 교토 그리고 고베 나라 이쪽 지역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20년을 가이드 했는데 내가 20년 동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데 처음 간다는 거예요. 일본에 기독교 유적지가 있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보고 한국에서 일본에 이렇게 여행 온 사람들이 기독교 유적지 찾아다닌 것도 지금 처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간 곳이 바로 오사카인데 이 오사카는 오사카 성이 있어요. 오사카 성이 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누구죠?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지은 성인데 그 당시 이미 일본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어가지고 당시 일본 인구 2,500만 중에 8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처음에는 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독교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처럼 했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말살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부대를 척후 부대로 화살바지로 먼저 조선에 보내고 그래 우리 여러분 그 임진왜란 관련된 드라마 보면요 자세히 보면 일본군이 들고 오는 깃발 중에 이 십자가 그려져 있는 깃발이 있어요.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화살바지로 보낸 거고 그 사람들은 조선에 와서 싸우다가 죽은 거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아주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 오사카 성 같은 이런 강제 노역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 뒤편에 가보면 돌에 십자가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원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임진왜란 당시에 한국에서 붙잡혀간 포로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줄리아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세례명을 받은 거죠. 한국 최초의 순교자, 여성 순교자가 줄리아입니다. 17세기. 그리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후미에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십자가 같은 거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멈칫거리면 바로 이제 목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발각되어서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일부 기독교인들이 남아서 일본의 개항,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라 그럽니다. 명치 유신이라 그러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기독교인들이 소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모상과 예수님 상을 불상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260여 년간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려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다시 일본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수정이라는 분이 가서 일본의 기독교인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이수정이라는 분이 바로 츠다센의 집에 있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이끌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상윤이라는 분도 만주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이끌려 말씀 들고 조선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전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따라갔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이 오기 전에 복음부터 들어온 거예요. 여기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유대인의 전설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우상 제작자였습니다. 우상 제작자. 우상 제작자 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데라가 원래 어디서 살았냐면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이건 여긴 고대의 도시가 있던 지역입니다. 아주 당시에 발달한 도시 문명이 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데라가 아브라함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롯을 데리고 어디로 이주하냐면 하란으로 이주하는데 이 하란도 이 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하란이라는 도시 지역에서 우상을 팔아가지고 꽤 부유하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가 우상 파는 것이 마땅치 않았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아주 크고 장대하고 아주 험상궂은 우상이 하나 있고 키도 작고 볼품없는 우상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이 유대인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몽둥이를 들어서 키도 작고 볼품없는 우상을 때려 부쉈습니다. 그리고 그 몽둥이를 크고 험상궂게 생긴 우상의 손에다가 이렇게 들려놨어요. 그 다음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일어나서 보니까 이 작은 우상이 완전히 엎어져서 깨져 있더란 말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들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어젯밤에 보니까 이 큰 우상이 몽둥이 들고 작은 우상 때려 부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라가 아니 이놈아 이게 우상이 뭔 살아있다고 이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때려 부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아버지 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왜 아버지는 만들어서 신이라고 팝니까? 이랬다는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을 주신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떠나라, 떠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첫 번째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학자들은요, 이 세상의 종교를 크게 보통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이 농경 문화에서 유래된 지신 종교, 땅의 신 종교, 또 하나는 유목 문화에서 비롯된 천신, 하늘신 종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 세상의 학자들, 특별히 이 유물론적인 사고를 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사 짓고 땅에 정착해서 사는 민족들은 보통 이 땅의 신을 섬기는 종교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축을 하면서 옮겨 다니는 민족들은 땅에 정착해서 살지 않으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다니니까 하늘의 신, 천신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만들어낸 것이지 원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농경민족들은 농경민족에 맞는 땅의 신을 만들어내는 거고, 또 유목민족들은 유목민족에 맞는 하늘신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만들어낸 신을 믿는 거지,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정착민이었습니까? 유목민이었습니까? 정착민이었어요. 도시에서 우상 파는 가게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정착 생활을 포기하고 영적 유목민의 삶을 선택해서 나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형편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먼저 생기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 따라서 영적 유목민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후자예요. 사람의 어떤 형편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영적 유목민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하고 거꾸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형편에 맞게 신을 선택해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나는 과거 내가 가지고 살던 모든 생활 방식과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길을 떠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 따라서 정착 생활을 내려놓고 영적 유목민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거에 내가 살아가던 모든 잘못된 방식들, 악한 생활 습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나아갈 때,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나갔으니까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려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바로 그 다음에 겪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해서 그 인생길이 당장에 모두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장 닥친 일은 기근이었어요. 기근.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 왕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사라를 데려가 버리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죽을까 싶어가지고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말 못하고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간다 할지라도 당장에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되고 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에는요, 훈련이 포함되어 있어요. 훈련. 우리 수요일에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처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그것도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이에요. 그때 보여주시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 안에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첫째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하는 믿음. 아브라함에게 당장 닥친 것은 기근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굶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비록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고통도 있었지만 참고 견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덕목은요,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것. 그런데 이 참고 견디는 것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첫째는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인내가 있어요. 사람. 어떤 사람 때문에 아주 괴롭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을 때 요거를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로 극복해야 되는데, 형편과 상황을 참는 인내가 있고 사람에 대해서 참는 인내가 있고, 요거를 넘어서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 얻으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내할 줄 알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25년 후인 10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25년 전에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내가 이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셔놓고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하셨으면 좋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오늘날의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들을 정말로 잡아서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각자 가장 소중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이삭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삭이지, 그 이삭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돈. 난 돈 없이 못 살아. 돈이 최고야. 또 뭐가 있겠어요? 자식도 되겠죠. 또 뭐 있겠어요? 건강.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그거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훈련의 과정입니다. 테스트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못 넘어가지고 계속 광야길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못 넘어서. 이건 단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인내의 단계도 못 넘어갔는지, 나는 인내의 단계는 넘어갔는데 순종의 단계에서 아직 내가 머물고 있는지 나를 살펴봐야 돼요. 세 번째는 소망의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예비하신 훈련과 테스트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믿음 얻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심리학 책에 보니까 사람마다 그 나이대에 소망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20대에는 사랑에 지배되고, 20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30대는 쾌락에 지배가 되고, 40대는 야망에 지배되고, 50대는 탐욕에 지배되고, 60대 이상부터는 명예에 지배된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아브라함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상 말고는 뭐겠어요? 명예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사랑도 필요하고, 또 기쁨도 필요하고, 야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바로 창세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뭘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할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소망했던 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그들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천벌이 내렸어요. 신벌이 내렸어요. 그래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복의 약속을 해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20대십니까? 사랑이 갈급하십니까? 사랑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30대십니까? 평안을 바라고 쾌락을 원하십니까? 그걸 쫓아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40대십니까? 야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뭔가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야망에 지배되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50대십니까? 탐욕에 지배되십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생각하세요. 돈 따라가는 인생을 산다고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만큼 채워주시는 겁니다. 명예가 필요하십니까? 이름을 날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의 위대한 인물이 되고자 했던 사람, 히틀러와 같은 이름을 얻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크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우리 한국의 조선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들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었고 때로 순교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의 이름을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탐욕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요?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요?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요? 이 모든 어리석은 길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영적 유목민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에 준비된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인내하고 순종하고 소망으로 고난을 극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상급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록되는 놀라운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